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해가 쨍쨍한 오랜만에 해를 봐서 기쁘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도 저희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오늘의 기도회를 위하여 잠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들고 모든 것을 소망하는 시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삶의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모든 애들로 주님 앞에 놀고 있사오니 주님 손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의 교제함의 그 즐거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이곳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일까지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시간으로부터 말씀의 시간으로부터 주님 감사하는 시간까지 정말로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넓으신 주님의 그 파란에 안기는 아름다운 시간과 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만이 떠나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달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달에 안기세 우리만이 떠나나니
정말로 주님의 팔에 안긴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즐거움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 없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하네.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 정말로 다함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함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으로 혼자 한번 여기서 찍어보니까 사람의 귀함이 무엇인지 또 함께 드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 만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부와 주일학교 전체가 함께 운동회를 했었는데요. 이제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 19일은 온가족 예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혹시 계시거나 혹은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시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같이 나와서 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일날 오후에는 이렇게 파라솔도 비치하고 몇 가지 이렇게 준비되어서 좀 교제와 또 즐김, 누림 또 뭔가 추억을 좀 쌓을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니까요.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26일날에는 저희 이제 5주년 설립 감사 예배와 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새생명들이 좀 많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등록해서 막 새가족부에서 이제 입이 이렇게 귀에 이렇게 걸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새생명 축제만큼 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설립되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 되새겨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준비된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7절 저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15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네 손으로 거래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승리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게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메고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영에게도 그가 살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신명기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값싼 용서 맞나요? 값싼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값싼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빚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EBS에서 방영되었던 경제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2018년 통계청과 또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조사했던 그 조사를 발표하였는데요. 평균적으로 20대에는 학자금 대출과 또 취업 준비로 인해서 2,385만 원의 빚을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에는 결혼자금과 주택자금 등으로 6,872만 원을 빚지고요. 40대엔 퇴직 후에 새로운 사업을 또 준비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서 8,533만 원을 빚지고 60대에는 은퇴 후에 생활자금 등으로 인해서 5,175만 원 정도를 이제 평균값으로 빚을 지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 속에서 항상 빚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재작년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청첩장은 어떻게 만들고 또 그 안에 문구는 뭘 넣고 식장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살고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결혼을 하니까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통계치를 보면서 정말 내가 무일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와 함께 좋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에 그 큰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결혼도 했고 이제 취업도 했고 여러 가지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은 또 언제 다 갚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통계치 자료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 빚을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신명기 15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7년째 되는 해에 그 형제에게 돈을 꾸어준 게 있으면 다 면제하라는 겁니다. 그 모든 빚을 다 없이 하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빚이 없으셔서 공감이 안 되시나요? 2023년 12월 달에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신문에서는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부채가 9,186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가구당 거의 1억 원의 빚이 부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은행에서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벌써 웃음이 나오시나요? 이게 진짜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에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는 해가 가까이 왔을 때는 그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이제 다 면제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까워하지 말고 7년째가 가까이 왔어도 아까워하지 말고 후히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하이라이트로 오늘 본문에서는 설령 네가
히브리 형제와 자매 중에 빚을 갚지 못해서 너에게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일곱째 해에는 그 종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놓아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포도주와 또 곡식을 후하게 나누어서 그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기보다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풀어주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종이었던 자에게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큰 복음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었던 자에게는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의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는커녕 빚을 면제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종이 아니라 이 종을 놓아주어야 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는데요.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라고 묻자 7번까지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만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그를 데려왔는데 그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왕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1달란트를 오늘날의 1년의 연봉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20년치의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1년 정도로 봤을 때에도 이 만달란트의 가치는 오늘날 5조가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다들 5조 정도는 있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1년치로 계산했을 때 얘기고요. 20년치로 하면 훨씬 더 큰 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평균 하루치 품삯 정도였는데요. 요즘 인력수에서 얼마 정도 일당을 받는가 보니까 15만 원 정도 요즘 받더라고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1,50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5조 원의 빚을 지금 탕감받은 사람이 1,500만 원을 갚지 않는 자기 동료에게 가서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그를 다시 잡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빚의 탕감이 곧 용서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왕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자신이 부담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려면 그 빚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당신이 그를 용서하더라도 그 잘못의 대가는 공중으로 증발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의 대가가 가해자 쪽에서 당신에게로 넘어온다는 뜻이다. 그 대가를 당신이 감당해야 한다. 결국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그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용서로 인한 그 대가를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는 걸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내가 왜 손해를 감당해야 하지?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면 응당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하게 정의를 넘어서서 용서를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면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정의를 외치고 있고 옳음을 말하고 있고 너무나 울분에 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심판과 정의를 외치는 그들 안에, 그 댓글들, 그 수많은 무수한 댓글들 안에 그 누구도 용서를 이야기하는 댓글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어주고 용서해야 하지 않냐고 말하면 내가 왜 용서를 해야 하냐고, 왜 가해자를 옹호하냐고 묻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풀어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하죠.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용서가 사라지고 용서보다 정의를 외치는 이 이유 역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시대상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응사회문화연구원에서 GNCOM 리서치를 통해서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용서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4%로 나왔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사람이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김상덕 한신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다수가 용서의 가치를 남용하는 소위 값싼 용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값싼 용서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단순히 이런 용서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 마우스는 이 패드 마우스입니다. 지금 패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값싼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용서해. 네가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어떻게 크리스천이겠어? 용서하는 게 맞다라는 걸 너도 알고 있잖아. 당연히 용서할 거지?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를 남발하면서 이 용서를 값싼 용서로 만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값싼 용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선 분명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도 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값을 치르겠다 말하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값을 치른 후에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은 이들은 끊임없이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지만 그를 원망하고 그에게 자신의 원망의 그 화살을 돌리지만 우리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속해 있었던 CCC 선교단체를 통해서 저는 튀르키예를 이제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이제 현지의 사역 방침이 현지인 기숙사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사는 기숙사에 혼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이제 살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꼭 그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6인실 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멜리라는 친구가 정말 이상하고 좀 독특했습니다. 이 친구가 동양인인 제가 신기했는지 저에게 정말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첫날부터 몇 시간이고 밤이 새벽이 될 때까지 저에게 막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터키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선교를 왔으니까 그래 하면서 영어로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친구가 참 독특하고 특이한 친구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 방 안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다 그를 이제 피하고 그와 아무 대화도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 현지인 기숙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할 장소가 마땅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건물마다 기도실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터키 친구한테, 같은 기숙사 친구한테 나도 기도할 곳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좀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농담이었는데요.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해도 되는데 아마 살해당하지 않을까? 소름 끼치는 농담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침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다른 무슬림 친구들이 이제 6명이 쓰는 방이니까 좀 들으라고 일부러 자기 전에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제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은 정말 너무나 피곤하였습니다. 하루 일과가 너무 고단해서 빨리 기도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 이상했던 멜리라는 친구가 누워있던 저에게 와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는 걸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어. 이렇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중요한 걸 말해주는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제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일단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이 막 쏟아져 왔는데 이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때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분노였습니다. 아마 평상시 그 친구 태도나 행동 때문이었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지만 가장 크게 들었던 제 마음은 분노였어요.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무지하고 저렇게 당신을 욕보이는 저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 죽음을 욕보이는 저들을 어떻게 제가 사랑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대놓고 당신을 욕하고 대놓고 당신을 부인하고 대놓고 당신을 욕보이는 저들을 제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을 욕보인다라는 생각에 부끄럽지만 너무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보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해서 저들이 십자가를 욕보여서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저들이 나를 부인해서 너를 보냈다.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저 예수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말하는 저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할 망정 내가 분노했다라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왔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제 마음속에 주님은 사랑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너무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쩌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진 못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이 종이 이제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자기가 계속 종으로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 종이 주인과 집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었지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주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종일지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종으로서라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일부러 빚의 액수를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정하셨다. 왕일지라도 국고의 희생 없이는 탕감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용서에 따르는 대가는 그분께도 값비싼 것이다. 용서에는 값이 따릅니다. 왕은 그 종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국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 비싼 값을 우리에게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고자 하신 그 주님이 치르신 그 값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값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놓아주고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주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종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 값을 치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당신의 종이 되어짐을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주님을 떠나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 놀라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잠잠히 나아가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오신 주님, 당신이 치른 값을 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음에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에 너무나 무감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같이 저도 오늘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과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값없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 그 값을 가벼이 여기며 나아갔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의 옆에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또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그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용서가 아니라 문제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들을 향한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값을 치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라는 값을 치러서 주님 앞에서 이 자유함과 이 감사함과 온전히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명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닌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당신이 죽음에 이르렀지 주께서 당신이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힘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종을 놓아주거나 빚을 면제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가 아파할 때 그 빚을 먼저 나서서 갚아주었습니다. 때로 어떤 형제가 너무 큰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혔다면 자유인이었던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옥에 갇힌 그 형제들의 빚을 갚아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빚도 면제해주지 않던 자들이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아닌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자매를 위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먼저 섬겼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우리에게 긍휼이 없고 우리에게 함께 아파함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와 우리 자매가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닌 주님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는 그 인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시고 보이신 그 보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로 인하여 살아가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로 인하여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사랑을 모든 자에게 자유를 당신의 영임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자들,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자유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손자들 되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하지 않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삶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사람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나 얻어받은 선물, 내 삶을 그대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 모든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을 주께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더하신 주님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뜻하는 은혜가 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샘물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어서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양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받으신 그 상함과 그 징계와 그 채찍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온전히 함께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가 찾아올 때에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샘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님들 나아가시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그 주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